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반갑습니다. 예, 음, 먼저는 저를 기다려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다렸지만 저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짝사랑했을 수 있는데 매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영상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찬양팀만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청년들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해요. 예. 어,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나 상황이 상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있죠. 소, 확.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소, 확. 좋아요. 느낌이 행. 짧고 굵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의 기쁨. 약 5,000원 정도의 소확행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라떼 한 잔을 하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조깅을 하면서 마시는 라떼 한 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이 루틴 마음껏 가져다 쓰세요. 무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그의 인생길에서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언으로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이렇게 광야 여정을 마치고 모세가 오늘 축복문, 이 유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내온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돌아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는 모습 좋습니다. 좀 기다려 드릴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열심히 찾는 청년들은 제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죠. 애굽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간신히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극적으로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어려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때는 삼시세끼는 꼬박 나왔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걸. 우리에게 물을 주어라.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2023년에 루마니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죠. 전에 있던 교회는 성악하시는 분들, 성악가들, 그리고 성악 유학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주로 연주회를 통한 문화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팀이 선교 중에 가장 텐션이 떨어질 때, 가장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배고플 때. 딱 있잖아요. 분위기가 처지면 뭐예요?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또 이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어떤 환자인지 아시나요? 배탈 환자. 한 자매가 배탈이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자매, 물도 안 맞고 먹을 것도 밥도 맞지 않아서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매가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밥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선교지에서 먹는 밥, 영혼을 위해 땀 흘린 후에 먹는 밥은 꿀맛이죠. 이처럼 먹고 사는 것,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이전에 자연스레 마음이 쓰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계의 어려움과 함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부분을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늘 마음 한쪽에 뭐가 있나요? 돌이 있는 것 같이 답답하죠. 먼저 이 가족 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와 다투었을 때 그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었던 가정이라는 공간이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참 힘들죠. 가까웠던 친구와 다투게 되었을 때, 직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와 부딪혔을 때, 그래서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순간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봐도 마음 한쪽에 그늘이 있죠. 이처럼 모두가 힘들어하는 관계의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조금 이상하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정말 더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시나요? 기다림이 오래될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림이 오래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이 오래되면 그 믿음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종종 한눈을 팝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관계의 문제,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천부장, 백부장 그런 등의 리더십을 세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문제,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끌어안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다루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 계시어 그들을 이끌고 계셨음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을 회고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인 실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 정도면 해주는데 처음이라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죄송해요. 원래 청년들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시키는 거 싫어해. 알아요. 가만두지. 왜 설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종종 할 거예요. 텐션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주된 무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바로 광야이죠.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어원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게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즉 광야는 외형적으로는 메마른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광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메마름, 때때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막힌 관계로 인해서 마치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지만 그곳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모세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광야는 마치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함께 있었다는 것.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곁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송정교회, 특별히 송정교회 청년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청년부 루프탑 모임 사진, 저 빼고 자기들끼리 고기 파티하고 다 봤다고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밀라노에서 아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송정교회 가면 청년들하고 교회가 허락된다면 교회 마당에서 그릴리아 바베큐 파티하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만 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발 늦었어요. 다음엔 저도 함께.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때로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앞으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마음 아프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아프거나 불평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트러블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우리라는 온전한 공동체로 지어질 것이고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동역자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될 우리 송정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로 인한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다. 날마다
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정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